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사는 동안 이 물질 세계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불완전하고 또 우리 몸을 갖고 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는 걸 봅니다. 또 세상에 지구온난화나 여러 기후로 인해서 점점 세상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또 나라나 또 정세와 건사들도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체계 속에 살고 있는 걸 보는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몸은 이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정말 축복된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마음의 소망을 떠나서 하나님이 두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마음이 늘 옮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습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있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타나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이 정말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길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기본이 그냥 이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편안하게, 저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지금 교재도 가지고 교재도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제목이 뭐죠? 십자가 신앙과 영적 습관. 이 십자가 신앙은 사실 이 신앙의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론적으로 한다면 이론적이죠. 어떤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머물지 않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습관, 영적 습관. 여러분들도 여러 습관들 갖고 계시죠.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세상에 살고는 어떤 물질적인 습관 말고 이 영적 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먼저는 십자가 신앙이 도대체 뭐냐? 십자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두 개의 막대가 수직과 수평으로 이제 교차돼서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십자가 하면 사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의미고, 근데 그 의미 말고도 우리 신앙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십자가는 이제 두 개의 막대기가 교차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되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목 밑에 수직 막대기, 그걸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직 막대기 후 수평 막대기, 이건 사람들과의 수평적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 막대기가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울 때 수평 막대기를 먼저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숙지인 막대기가 없다면 수평 막대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 절대로 접목이 안 돼요. 이 수평 막대기는 스스로는 하늘 위에 붕 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력의 법칙인데 이 수평 막대기는 사실 우리 어떤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면은 이 수평 막대기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그거를 지지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직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수직 막대기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수평 막대기가 뭐 위쪽에 세워질 수도 있고 밑에 세워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땅을 떠나서 땅에서 분리해서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수직 막대기라는 거예요. 수직 막대기. 그래야 당연히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은 이 수직 막대기인 겁니다. 그럼 이제 수직 막대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이 수직 막대기 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평 막대를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수직 막대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직 막대기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리의 재발견에서도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알파 오메가 있다고 그랬죠. 알파가 뭐죠? 진리의 알파. 알파는 처음이라고 그랬죠. 처음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깨우치고 마음에 두어야 될 진리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들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 눈으로 말하지 마시고 입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한 거니까 첫 번째 진리의 알파, 첫 번째 진리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의 처음 시작을 생각하면 돼요. 항상 성경은 진리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처음, 성경 마지막 이게 진리와 알파예요. 그럼 진리의 알파 처음 시작은 뭡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싶은 진리인 거예요. 태초는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모든 것. 그 시작에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천지가 나와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다시 말하면 이 천지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다음에 천지가 나와요. 자, 우리는 또 복을 받기로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시 복도 어디 위치일까요? 하나님 앞일까요? 뒤일까요? 복이라는 거. 하나님이지. 자,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란 걸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모든 존재하는 이 우주 만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나머지는요. 피조물이에요. 이 둘밖에 없어요. 크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을 나눌 때 두 부류로 딱 나누면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나눠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예. 도덕적인 마음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나누고 또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부자와 거지, 뭐 가난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생물학적으로 나누면 사람을 딱 두 부류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가장 기본적인 이 특성에 의해서 나눈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피조물이에요. 자, 행복은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라 할 때는 우리는 이제 물질적으로는 뭐 태양,
또 지구, 그 다음에 우리 자신, 또 식물, 동물,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피조물을. 근데 행복은 물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랑, 이것도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 행복, 사랑, 평안, 참 우리가 이제 바라는 귀한 좋은 것들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 어디에 속할까요? 창조주, 피조물. 예, 이것도 다 피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쉴 수가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닌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못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태양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양을 얻을 수 있습니까? 태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그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 우리 마음의 쉼은, 우리에게 오는 이 축복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얻으려면 반드시 누굴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신앙은 어때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믿음의 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음의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다 하는데 절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이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에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사실 진리의 첫 번째 알파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앙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창조하시니라.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와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알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1번을 보세요. 신앙과 축복의 질서란 게 있습니다. 왜 이제 축복을 제가 넣는 이유는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복을 더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도 사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가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순서로 일하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순서를 정하셔서 안 정하셨어요?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가 창조됩니까? 사람이 창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순서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인간이 귀하니까,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창조하자고 인간을 딱 창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창조의 질서가, 창조의 순서가 그렇게 바뀐다면, 뒤바뀐다면 사람에게 행복이겠어요? 불행이겠어요? 불행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인간이 어디 살아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미 차례차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이 창조돼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낙원에 이제 딱 들어와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순서라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인간에게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창조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가 하나님 만든 질서는 어디 살도록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 이 질서를 깨트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새나 물고기나 이런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 안에 살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질서를 벗어나서 살려고 할 때,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게 죄고 욕심이거든요. 질서를 깨트리는 존재. 그때 이제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3절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가 누가 창조됐습니까? 아담이죠. 그렇죠? 그럼 아담이 없다면은 하와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순서의 법칙이고 순서의 어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존재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와가 그 후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에 먼저 존재해야지만이 그 다음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으려고 할 때, 뭘 여러분들이 바랄 때 항상 먼저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질서가 깨진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바라는 거, 본인이 얻고 싶은 거, 그거를 바로 가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 얻어져야 안 얻어도 돼요.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바라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하다고요?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럼 모든 피조물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창조주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항상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질서가 깨지고 그게 악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얻어지지는 없는 것, 얻어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질서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것 자체는 벌써 마음에 뭐가 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먼저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먼저입니까? 순서가. 예,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것이 순서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함이 느껴요. 아, 내가 행복하지 못해. 뭐가 만족하지 못하고, 뭐가 불행하고, 뭐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면 뭘 빨리 발견해야 돼요? 예,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지금 안 이루어져 있구나. 순서가 지금 안 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밥이 잘 안 됐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순서대로 제대로 뭔가 안 되었구나. 우리가 일상에서도 순서에 따라서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그 앞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마음이 되어졌을 때, 먼저 와야 될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여기는 부족함이라는 게 원함인데 원함이 없는 마음. 그 얼마나 만족스러운 마음입니까? 어떻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형성되냐면 먼저 뭐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가 된 마음이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이제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부족함을,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왜 내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아이고 내가 좀 만족스러워야지, 애를 써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역시 이 마음도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니까요. 역시 이 마음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가 되면, 이 마음의 형성이 딱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뭘 빨리 회복해야 돼요?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목자로 여기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서 잃어버렸구나. 잊어버렸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 목자로 지금 믿는 마음이 멀어져 있구나.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께 왔을 때도 이 여자는 처음에 뭘 문제 삼았어요? 딸만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그 문제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처음에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왜? 딸의 문제가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목자가 마음에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뭘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다 들어주십니까? 사탕 오늘 10개 사주면 다 먹을게 하면 사줍니까? 안 되죠. 왜? 그게 그 아이한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안 좋으니까 너 그거 문제야.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구할 때 바로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더 중요하고 더 우선돼야 되고 더 먼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빨리 얻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먼저 얻기를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누가 이렇게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죠? 예, 지금 그들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괴롭게 했던 애굽의 종살이한 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불행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죠? 물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와갖고 이렇게 어디에 계신 분? 저 파주에 계신 우리 형제님 못 오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뭐도 없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그럴 때 마음에서 불행을 느끼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답을 겁나 잘하시는데 실제 살면서 이렇게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굉장히 중요해요. 비정상이에요. 야,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했더니 거기 갔더니 아니 여기 뭐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럼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많은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나올 때 경험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어떤 능력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인데 이분은 어떤 역사를 또 일으킬까? 창조주시라는데 어떤 창조의 일을 일하실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와요, 안 와요? 기회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본다면, 기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물이 없다, 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을 안 맞추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불행으로 마음에 온다는 거죠.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똑같이 없더라도, 여러분, 없기 때문에 절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물이 없고 또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야,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만 물론 경험을 했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여기 먹을 게 없네요, 물도 없네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뭘 해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뭐까지 경험합니까? 놀라운 하나님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도 없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물 마시고 또 먹을 것 먹는 거,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다 해요, 안 해요?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까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면 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먼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누가복음 15장 얘기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둘째 아들의 고백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곳이에요. 예. 우리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볼 때는, 아유, 뭐 역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게 없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거기 보면 주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 먹을 게 없어도 주는 자가 있으면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주는 자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다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우선되어 있지 않구나.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역시 둘째 아들도 뭐에 문제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걸 위해서, 그걸 얻고자 해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굴 통해서 얻었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얻었잖아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와 뭐라고요? 피조된 것. 피조물이라도 할 수도 있고 피조 모든 존재하는 것들 다.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피조된 것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행복과 또 만족과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두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얻으려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이게 정상적인 회개인 겁니다. 정상.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해요.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삶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어디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삶을 이렇게 볼 때 주부도 있고, 살다 보면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이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에 일어나서 그걸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정상적인 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이제 진리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나오죠. 역시 여기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이 요한일서 4장에서는 계속해서 형제들 간의 사랑, 물론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 물론 그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이웃 간의 그 모든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거죠. 그 모든 사랑도 뭐예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된 거라.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게 된 것은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사랑의 순서, 또 축복의 순서, 또 신앙의 순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연결, 수직막대,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깨트리고자 하는 존재가 있죠. 절대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경계에 꼭 해야 되는 그 존재는 바로 루시퍼,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루시퍼를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트리고자 했어요. 시도했어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 높아지고자 했을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거슬러 보면 그 마음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진리의 재발견 이제 26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어쨌든 높아지고 싶었다, 원함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높아지고자 하려면은 순서, 정상적인 순서, 질서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만약에 루시퍼가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저 북극지폐가 있는, 저 산이가 있는데 내가 좀 안고 싶다. 근데 마음에서부터 순서가 있어. 저걸 얻으려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보다 저 위치를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치를 주셨으니까 저것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야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합당하면 해주시겠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 합당하지 않으면 또, 합당하지 않으면 또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가 만족스러워,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교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루시퍼가 자기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질서를 그 마음에서 깨트린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뭐라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요? 앞에 갖고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들의 순서는 어디에 위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과 뒤에, 그쵸?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야 될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루시퍼는 항상 앞쪽에 있으려는 거예요. 실제 앞쪽에 있을 수도 없는데 마음은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뭐냐면 피조물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우리의 피조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일들 다 사실은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왜 지구가 태양을 1년 365일 동안 이렇게 돌죠? 지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돌면서 또 스스로 자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의 일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꽃들이 왜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고 그 다음에 예쁜 색깔을 나타내고 정말 좋은 향기를 발합니까? 꽃의 일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야, 꽃들 때문에 너무 이 정원이 아름답다. 이 언덕이 참 곱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꽃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루시퍼는 뭐예요? 자기 일을 생각해.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루시퍼의 마음, 사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기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사탄과 마음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41절 나오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사탄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고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저주를 같이 받았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는데 누구와 함께한 자들이 같이 지금 저주를 받습니까? 예, 이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고 이 마귀와 사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는데도 이 마귀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 사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저주를 받잖아요. 왜? 그것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이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레위기 17장 4절에 보면요. 먼저 이제 좀 말씀을 좀 줄인 건데 핵심적인 부분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 이루지 않으면 이 백성들 안에서도 올바른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못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백성들과도 정상적인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송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절대 이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뭐 부부간에 또 뭐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막 옆에 있는 사람들 관계가 막 흐트러졌을 때 있죠. 그때 한번 잘 보면 왜 네가 그랬어?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해요. 원래 손뼉이 서로 마주쳐 나오니까.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빨리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본인은 잘못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자꾸만 사람하고만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들한테 이 마음이 하나님에서 받은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내 마음 이게 연결되어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4번에 거기 보면 2번에 작은 4번이죠. 가인의 아벨 살인. 여러분 가인이 자기 형제 살인했죠. 그렇죠?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에. 아벨 때문에. 근데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아벨을 하나님 받으시지 안 받으셨어요? 그럼 역시 가인도 어떻게 돼요? 가인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면 가인이 아벨을 절대 죽이지 않아요.
아벨을 귀하게 여기고 아벨을 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받지 못하고 죽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벨이 세움을 받고 아벨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된 질투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했죠. 그 다음 그 뒤에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또 골리앗도 죽이고 이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여러 일들 업적을 이룬 어찌 보면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때. 근데 이상하게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또 역시 시기와 질투지만 마음이 사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안 가까요? 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면 똑같이 다윗을 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기뻐했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기뻐할 수가 있는데 사울은 기뻐하긴커녕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바울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 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러지. 그 전에 어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겠습니까? 진짜 악한,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누굽니까? 네로 황제라든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만 남을 거예요. 그냥 교회를 핍박한 악한 사람.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을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랬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졌을 때가 있죠. 그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화를 내고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역시 맏아들은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아버지와 마음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건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향해서도 우리 마음에 막 저걸 없앴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막 화를 만들고 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할 때 자세히 보면은 그 일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을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일도 하나님 허락하실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일들 보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들한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허락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 일들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행했을까요? 엄청 열받고, 그렇죠? 진짜 엄청 괴로워하고 엄청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빼고 보면 그게 정상으로 보여요. 당연하지. 나 같아도 저런 일 당하고 나 같아도 저런 어떤 삶에 들어가면 역시 나도 그럴 거야. 우리는 동감이 돼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계산에 안 놓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을, 그 마음을 통해서 본다면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다윗조차도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을 때는 귀한 존재였는데 마음이 끊어졌을 때가 왔죠. 말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부하를 또 살인으로 죽게 만들고 그걸 가리려고 애를 쓰고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이게 다윗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초하고 악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지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 또 바울, 다윗,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한 번씩은 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그애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왜? 우리가 속지 말라고. 그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참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3번인데요. 자, 3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사탄은 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교회를 일체화시킴으로 수평막대에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 근간에 이 성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떠난 분들이 연락을 좀 해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 살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가 떠나서 지내려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예, 그 마음 자체, 그 고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신앙 가운데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면 불행해지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아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타락하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야지만 타락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예수님과 교회를 일체화시킵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적인 교회일지라도 타락하고 이 교회를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끌려고 할수록 교회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물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이건 분명히 나누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교회를 떠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서 불행해진다. 그것은 그 말을 하는 교회가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되게 지금까지 성도들이 이끌어왔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면은 타락하고 불행해진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스스로 자신의 그 교회 단체를 사실 스스로 욕하는 거고 침뱉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분명히 달라요. 자, 여기 우리가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나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딱 뿌리를 받고 세워져 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은 나무세요. 근데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이에요, 교회예요?
개인입니까?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려면 교회는 한 명 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라고 합니다. 복수. 이해되세요? 군인들이 한 명 한 명이 있으면 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병이 다 모여있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부대라고 그러잖아. 군대, 부대. 그렇죠? 그랑 똑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할 때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과 있다는 이 교회를 말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너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잖아요, 너희. 그럼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 있을까요? 10개 있을까요? 아니면 몇 개 있을까요? 우리가 뭐 정확히 모르겠죠, 그렇죠? 어쨌든 포도나무가 클수록 가지가 많을 텐데, 이 가지 하나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가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가지도 분명히 나무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선 너희가, 너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럴 때 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타락한 교회가 되고, 그걸 가지로 표현하면 어떤 가지가 돼요? 떨어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 그래서 여기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가 잘리면 어떤데? 밖에 버려 말라서 비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나무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그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이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이 가지는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타락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수액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어떤 교회를.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연결되면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우리의 모임일 뿐인 거예요.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수직 막대기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수평 막대예요. 수평 막대. 그래서 수직 막대에 달려있지 않으면 수평 막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바른 사귐을 갖는 건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7교회들에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다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몇 개 있었죠? 2개 있었죠. 그렇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죠? 그건 이제 교회가 예수님과 잘 붙어있는 교회를 말하죠. 그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과 하나라면 책망 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책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잘못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교회와 예수님은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이 여기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교회일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고 잘려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잖아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몇 외에는 다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교회하고 끊어져 갖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은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가면은 불행해진다.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타락해야 되고, 신앙도 안 돼야 되고,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떠나면 신앙생활 못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도 보면 교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들을 이제 이 세상에 놔뒀다가는 사람들 피해를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속을 시켜서 한 곳에 교도소에 갇혀 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를 시켜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좀 바르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마라. 그랬더니 막 잘 교화시켰더니 교도소 안에 너무나 성실하게, 모범수라고 그러죠. 너무나 성실하게 잘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이제 되겠다 해갖고 모범수로 석방을 해줬는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막 사람들 피해를 주고 범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또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교도소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지내는데 나가면 또 죄 짓고 살면 교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여러분, 성도인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경 보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 나가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산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해주도록 그 교회가, 이끌어준 교회는 바른 교회죠. 이해되시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 좋다, 잘한다, 믿음 좋다 해갖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떠나버리면은 타락하고 잠들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바르게 성도들을 신앙 가운데 이끄는 것이 아니란 거죠. 진짜 바르게 이끄는 것은 교회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어졌다, 혼자 할지라도, 단 혼자 남았을지라도 어떠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떠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인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하나 해쳐버리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사실은 거부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나오고 이게 참 좋은데 이걸로 끝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와 있지 않을 때, 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함께하지 않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 같이 모여있는데, 그렇죠? 근데 떠났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이 안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누가 죄를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할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교회 인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타락한 교회일수록 이걸 같이 여겨버려요. 특히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로마 카톨릭. 그때 신앙은 뭐였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교회의 말을 잘 들으면 돼. 지도자 말 잘 듣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제일 신앙이 좋아요. 그게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타락한 교회를 잘 보면 그렇게 성도들이 이끌고 있다면 그거는 타락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걸로 신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말 잘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의 어떤 인도를 받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이끌리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교회 말 듣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말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사라집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점점 이제는 감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건 편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가 풀리지 않을 때 어디 주로 찾아갑니까? 예? 무당 찾아가고 그렇죠. 점쟁이 찾아가고 좀 도움받고 그러는데 사람에게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감각도 떨어져요. 그게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깨져버려요. 야,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그걸 기대를 두고 있냐 이거죠. 모든 사람 다 거짓된데. 누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도 신앙 포기한다. 이거는 그 사람 신앙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타락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내 개인으로 쓰지 누구랑 같이 쓰거나 어느 교회의 교인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라거든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뭐 어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맨날 첫째한테 가갖고 아버지 뜻 어때요? 엄마 뜻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의 연결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다 각자가 부모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하고 만나는 거예요. 부모하고 어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다니까요. 카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중간에 신부가 있어갖고 뭐 고해 성사해갖고 중간에 꼭 뭘 두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한 아주 교묘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세운 거거든요. 순수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다스리고 나를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은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신격화시켜야 돼요. 왜? 신격화가 무서운 게 잘못을 해도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잘못하면 고치든지 그렇죠? 바꾸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100%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신격화시켜야 돼요. 그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아야 되고. 그래서 무호성이라고 하잖아요. 교황 무호성. 그게 이제 콘스탄틴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를 끌어들이고 자기는 어떤 존재냐 중간에 딱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 일반 교인들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대리, 대사 그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어떻게 되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가 되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대하라 나를 대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굴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뛰어나고 높고 잘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랬어요. 이 우리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였습니까? 못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진짜 못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대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대하는 거지 뛰어나고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자꾸만 교회 안에 세우고 또 교회가 어떤 예수님처럼 여겨서 그렇게 교회 말을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따르게끔.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뭐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근간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이분들을 이끌어주고 싶은 건 딴 거 없습니다. 저한테도 초점 맞출까 저는 겁이 나요. 저한테도. 또 저한테 막 이런 거 묻고 해서 인도받을까 겁나요. 만약에 제가 좀 안다고 해서 그렇게 인도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또 저도 물론 이제 이렇게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이끌어주는 것이 누구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 앞에 나가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지. 제가 중간에 서갖고 뭐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하게 되면 결국 저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렇죠? 그분들도 똑같은 삶을 다시 반복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와 이제 어떻든 연결되거나 저한테 이렇게 신앙에 또 함께 훈련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 영향을 안 받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좀 서투르고 힘들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면.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그게 익숙해지면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이사야 51장 2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생하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신다고요? 혼자 있게 부르신다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교회의 하나님 또 어느 누구의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건 내 하나님도 아닌데 그게 뭐와 같으냐면 그 아이들이 셋째 아들이 부모님 뜻 따르기 위해서 첫째 아들한테 가갖고 맨날 인도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말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은 각자 그래서 아가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술람 여인을 자기 침상으로 끌어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침상이란 것은요 다른 누구도 방해 없이 단둘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단둘이. 그래서 어디로 기도할 때 어디로 가랍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래?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유창하게 기도하랬습니까? 어디로? 골방에 왜 가랍니까? 골방에. 야, 나는 정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내가 사귐을 갖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예수님도 각자 이름을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랬죠. 양들을 불러낼 때 각각 불러내지 단체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과 당신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귐을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이제 수직이 세워지면 자, 수직은 이제 아까 위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 그림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죠.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주관해 하나님 모든 사람 주관해서 이제 그 바깥에 이제 제일 위에 계신데 그분과 나하고 관계는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본적인 사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수평적인 사귐은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신자, 하나는 불신자도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두 부류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예, 신자와 불신자인데 신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나누었어요? 이사야 133편,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합과 동거가 그냥 수평적인 연합과 동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역시 여기도 십자가가
법칙이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하고만 사귐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사귐을 가져오셨습니까? 시대를 거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만의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요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잘못된 만남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몰몬교도 그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디 갔더니 몰몬경이 있는데 그 몰몬경이 성경하고 다른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잘못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라 해갖고 뭘 만들었어요? 몰몬교를 만들었잖아요. 이단이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사귐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자기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 속의 하나님이에요? 생각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삶을 갖는 건 맞지만은 사탄도 나타나서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이미 그 전부터 여러 하나님의 종들과 사귐을 가져온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하나님으로 내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앞선 하나님이 공통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도성이거든요, 이거를. 교회가 우리도 하나님 믿어하고 다 각자 하나님 잘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인가 어디서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종파에 대해서 방영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 세계 완전 우리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안 하는 교회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다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이 연합과 동거입니다. 근데 이 연합과 동거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뭐 하는 거예요? 흘러서 내린 거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사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선 믿음의 종들이 가진 하나님, 앞선 믿음의 종들이 가진 믿음, 이걸 흘려받는 거,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연합. 그리고 이게 진정한 동거입니다.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선 믿음의 성들과 이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증인의 일을 합니다. 이거는 막 다른 사람 구원을 얼마큼 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하는. 이것은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증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마음에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령 우리 마음을 채울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이 이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말씀과 교제와 전도, 기도. 물론 이제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전에 3번
3번에 작은 5번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죠. 이게 먼저죠. 그렇죠? 역시 예수님도 뭘 중요시 여겨요? 당신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수직 막대라는 거죠.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나서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수직 막대가 세워진다면 또 뭐 하십니까? 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두 가지란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삶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 신앙인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습관화되는 영적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가신 예수님과 그냥 따라간 제자들의 차이. 거기 이제 습관에 대한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뭐 한다고요? 극복한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격보다 더 무서운 게 습관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됐는데 살면서 익숙해진 거는 자기 천성을 벗어낸대.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죠. 이순 장군이 왜 그 젊었을 때 화랑도 시절에 청관이라는 그 기생을 사랑했대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그 말 타고 청관을 찾아갔는데 어느 날 그 사실을 엄마가 알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완전히 막 혼을 내가지고 회개했대잖아요. 야, 다시는 이제 청관을 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을 마셨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청관이 있는 집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청관이 있는 기생집 거기 술집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칼을 딱 빼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말의 목을 딱 쳤다 그래요. 여러분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는 다 아시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말은 맨날 가는 곳으로 간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맨날 말 타고 이제 갔잖아요. 화랑 김유신 장군이 맨날 말 타고 청관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자기 마음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술 마시고 잠깐 조는 동안 이 말이 지금까지 맨날 했던 대로 거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빼서 탁 목을 쳐 죽이고 완전히 이제 뭐 새롭게 됐다는 그 얘기 일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진 습관은요, 우리도 막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게 하거든요. 그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 그랬습니까? 습관을 따라 감난. 참 재밌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분이시니까 그냥 찾으면 안 되나? 본성을 따라서. 그분 마음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분인데. 근데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습관을 가지신 거예요. 영적 습관을. 그래서 감람산에 계속, 이 감람산인 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맨날 모여들었어요. 굉장히 바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슈퍼스타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예, 반드시 습관적으로 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하고 딱 이렇게 한적한 곳에 사람들과 분리돼서 일하고 분리돼서 내 삶의 여러 일들과 분리돼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있었어요. 이게 습관화돼 버리니까 몸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따라갔습니까? 제자들도 뭐 했다고요? 거기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감람산 갔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이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뭘 따라서? 습관을 따라. 제자들은 그냥 따라갔어. 습관이 없어. 제자들은 습관이 안 길들여졌어. 가서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고 있어요. 기껏 감람산에 같이 갔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찾는 게 습관인데 익숙한데 제 아들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만 오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 어찌하여 자느냐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습관적인 어떤 삶과 습관이 없는 사람의 차이. 어쩌다가 한번 가는 거는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 영적 습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21절도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구나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왜 안 기울여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기울이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든지 많이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져요. 저는 이제 저희 형제자매는 제가 1남 5녀 중에 1남입니다. 예. 제 누나가 한 명 있고 제 밑에 여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천호동에서 제가 1969년부터 살았거든요. 천호동 토박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죠? 제가 부엌에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예, 없죠. 1남 5년대.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엄청 서투르죠. 제가 음식 만들고 뭘 하기가.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플 때나 또 뭐 일이 있어갖고 집을 비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엔 서툴러도 뭐 계란 후라이도 해보고 볶음밥도 해보고 처음엔 굉장히 서툴렀는데요. 오늘 아침도 제가 해먹고 왔어요. 아침에 거기 멀리서 왔으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제가 볶음밥 해서 먹고 왔거든요.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왜요? 계속 하니까. 이 음식도요, 안 할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 말씀을 대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게 이제 배해지면 이게 익숙하고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습관화가 안 되면은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졸리고 자고 너 어찌하여 자느냐 이 음성이 자꾸만 들려오고 어찌하여 너희들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거기도 나오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이 습관을 좀 버려라.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은 개혁주의 전도자 과정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린 건데 이제 끝나면 제가 또 지금 우리 자매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신청을 하셔갖고 이현희 자매님이 그때 만나 제가 교재를 드렸어요. 물론 저게 중복되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프린트한 그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습관이 혼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습관을 들이는 게. 거기 보면 이제 맨 밑에 히브리서 10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준 이유는 이 수평적인 이 막대를 통해서 수직 막대를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서로 돌아보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 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주인이 와서 종들한테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데나리온 맡긴 걸. 근데 맡긴 거 이상으로 찾습니까? 맡긴 것만큼 그 재산을 달란트를 남기라고 합니까? 예, 맡긴 것만큼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시간 하루 종일 내가 일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해봤자 10분 겨우 있는데 이 10분 갖고 뭐해?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0분의 시간을 주었다면 그 10분이 여러분들 준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 10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내가 1시간을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는데 제대로 좀 내가 배워서 해야 되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허락하신 또 말씀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말씀, 전해준 말씀. 그럼 그 말씀만 갖고 충분히 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큰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사용하면 돼요. 그 작은 시간, 또 작은 어떤 짜투리, 작은 어떤 하나님께 받은 것들, 그걸 사용하게 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 전도자 과정이 1기가 있어요. 8명이 있거든요. 제가 거의 타치를 안 합니다. 그냥 매일 아침마다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게 좋다 해갖고, 제가 3구절이나 4구절씩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년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지금은 1년이 끝났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2기 분들이 몇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혹시 또 여기 우리 한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다면 8월 달부터 제가 새롭게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같이.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말씀을 통독만 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보면 1편에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3구절 4구절씩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올려드리면 그 말씀을 보고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많은 말씀 안 해도 돼요. 그 중에 마음에 남는 한 말씀을 그날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거를, 그 말씀을 그날 저녁 때 단톡방에다 쓰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화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뭘 해주세요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도 또 그날 하루 많은 걸 감사할 필요 없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 오늘 제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본인이 감사한 거를 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돌아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하면서 습관을 같이 들여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라도 하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니까 묵상을 한 말씀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는, 요게 이제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진들의 믿음과 하나 된 교제, 이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앞선 믿음의 종들이 가진 말씀들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진리의 재발견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해서 제가 일주일에 올려드리면, 그걸 사람들한테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이름하고 연락처를 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재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주 한 번씩은 꼬박꼬박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전혀 예를 들어 전도할 수 있는 대상도 제가 연결해 드릴 수는 있어요. 사람도 연결해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 기독교 그런 카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회원으로 가입해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름하고 전화, 이름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생활하는, 습관한, 요걸 이제 같이 했으면 해서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함께 하게 된다면 이제 8월 달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또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은 어떻게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함께 습관화하는 삶. 이거는 다른 어떤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기생들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드리냐면은, 전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이 신청한 분들, 하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교대로 해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때든지 지역마다 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는 지역 전도자라 해갖고 제가 올리려고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지역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여기 우리 지역에도 있나 하고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그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앞으로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려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온라인 예배고, 여기는 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하지만, 이런 습관을 같이
이 단톡방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 과정을 함께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맺는 이 수직적 막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수평적 막대가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맺는 부분에 참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